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더 알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품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진 속성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의 우리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들을 우리 공부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 오늘 본문은요, 요한 1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그런 어마한 완전 엄청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보잘것없는 우리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공유적 특성이란 건 뭐냐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유적 속성이라, 하나님의 형상에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특성.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에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처럼 우리 인간도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속성들을 말해요. 이 공유적 속성을 제가 8가지로 나눠봤는데, 먼저 사랑성, 그리고 거룩성, 의, 진실성, 선, 지식성, 지혜, 주권성, 이렇게 제가 나눠봤는데, 오늘 이 사랑성에 대해서 알아볼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이라는 속성은 우리 가운데 닮은 꼴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하고 있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다른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동물들, 새, 물고기 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크신 사랑을 주셨나 이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이 사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요, 하나님과 닮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우리를 닮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닮은 이 우리 인간들을 지었을 때 아주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닮게 지으신 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이고, 어떤 선한 존재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은 결백한 상태로 지으셨어요. 근데 이 결백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거룩하게 도덕적인 양심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지었다는 흔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는 법을 따르고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법을 따르고자 하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고, 선한 행위를 가지려고 하고, 어떤 그런 때로는 잘못했을 때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거룩하게, 처음 모습은 거룩하게 지어졌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로운 선택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악한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켰어요. 그 손상된 모양을 후손들에게 전했고요. 전가를 시켰고요. 우리가 다 아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지난주 우리 목사님도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해주셨지만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죄의 상처예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죄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의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있게 하는 그런 길이 열려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가 깨끗해져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자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그것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룩했던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또 형상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이요, 바로 이거예요. 닮았다는 것, 그게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또 이 두 번째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의 밑에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서 우리는 일을 해요. 이렇게 붙들어준 일을 한다는 것이 관계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붙들림이에요. 계속해서 붙들리게 하는 하나님께 이끄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런 것들을 맛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계속 놓칠 때도 많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명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마치 보면 우리가 뭐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왠지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주는 것 같잖아요.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 꼭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사랑을 우리는 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거고요.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들이 더 크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뭔가 내가 희생을 하고 나누는 것 같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붙들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형상이란 걸 심어주셨고 이 사명이란 걸 주셨어요.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은성 씨의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런 곡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을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서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이분의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이 가사가 이 사명을 참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러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나는 오히려 받고 오는 거. 저도 이렇게 선교를 여러 번 해봤지만 정말 내가 뭔가를 주러 가는 것처럼 갔는데 받고 오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명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좁혀지는 그런 관계를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결정적으로 이어준 사건이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에요. 마지막 사랑, 하나님의 절정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던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투자는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투자는 당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자 생명을 다 버리신,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아브라함 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독생자를 드린다는 그 심정은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투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투자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예요. 이 예수님은 이 지구라는 땅은 온 우주 만물의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먼지처럼 작은 이 지구에, 그것도 왕도 아닌 평범한 인간보다도 못한 말들의 분뇨 냄새로 가득한 마구간에 나셔서 가장 비참하게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배신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도 이 무지한 우리 인간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었고 우리들을 향한 분노도 없으셨고 후회도 없으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원수 같은 인간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한 투자가 모든 것이었지만 우리의 투자는 어디에 두고 사나요? 우리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망각하면서 그렇게 오직 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칭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이지만 이 헤세드란 말은요,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로 어떤 일방적이면서 출구가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가페. 이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가페예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일방적인 사랑, 어떤 스토커들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어주신 사랑.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죄인으로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면서도 가끔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 때로는 나약해지고 우리가 어떤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럴 때 어떤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 나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 구원 못 받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생길 때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게 다가오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나아가는 자녀들은 때로는 채찍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비공유적 속성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한 가지지, 이 실화 얘기인데요. 신문에도 나고 했던 실화 얘기예요. 6.25 때 한 선교사 부부가 북쪽에서 선교를 하다가 6.25가 터져서 피난을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피난길에서 이상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안고 누워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벌거벗고 있어요. 그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옷으로 아이를 최대한 감싼 다음에 이 어머니는 꽁꽁 얼어서 죽어 있었어요. 그 어머니, 죽은 어머니의 품에서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선교사 부부가 그 아이를 꺼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입양해서 자신의 아이로 키워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덧 이제 자라서 성년이 됐을 때 구급에서 선교사 부부한테 여쭤봤어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시냐고. 그때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한테 그 어머니의 돌아가신 과정과 이 아이를 데려오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난 이 청년이 꼭 부모한테 부탁을 해요. 언제 겨울날 꼭 저와 함께 그곳에 한번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와 한 겨울에 이 아이는 그 어머니가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어머니를 묻어주고 왔던 그 장소를 찾게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장소는 도로로 변해 있던 거예요. 이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냥 도로길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장소는 정확하게 찾을 수 없지만 도로가 나 있는 그 도로길에서 이 아들 된 이 청년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도로에 덮어요. 그리고 나서 울면서 그 어머니께 고백해요. 감사하다고. 나를 버리고 태어났을 때 나를 버리고 어머니가 어머니 혼자 피난을 갔더라면 어머니가 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가 옷을 다 벗어서 자기를 감쌌던, 그래서 자기를 살렸던 그걸 생각하면서 그 도로에 자신의 옷을 다 덮으면서 어머니께 울면서 고백해요. 하나님, 어머니,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청년이 그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 어머니는 살 수도 있었어요. 아기를 버렸다면 살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아기를 살려냈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 악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살아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실 수도 있는데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혹한 그 고통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제가 온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사계절에 변함없이 사계절이 오고 겨울이 되면 여지없이 눈이 내리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그랬고 들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부어줍소. 그 찬양을 부르는데 때를 따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가사를 제가 이게 찬양을 하면서 그동안에 내 기도는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단비를 때에 따라 내리시듯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사계절을 운행하시듯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단비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그게 어떤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간구보다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어떤 믿음의 그런 확신의 찬양을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제가 고백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측량할 수,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셀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과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면 측량할 수가 없을까. 이 무한하신 사랑이 고스란히 제가 느꼈던 것처럼, 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측량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그 측량할 수 있고 셀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면, 어떤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느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단비를 내리시듯이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단비를 내리고 계셨던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어떤 다른 분의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그때 내려주신 단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내가 해이해지고 무뎌지고 하나님을 좀 멀리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단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리는 이 단비에 반응하는, 그냥 단비를 그냥 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단비에 반응하는, 그 반응에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결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해도 그때 단비로 나한테 주시는 어떤 다른 여러 것들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서든 누군가를 통하여서든 예배 가운데든 성경을 읽다가든 찬양을 듣다가든 내게 주시는 그 단비에 반응하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두 번째 하나님이 때에 따라 철을 바뀌듯 하나님이 우리 때에 따라 내려주신 이 단비에 그때 반응하여 일어서는, 그때 반응하여 깨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지만 그 구하는 뒤에 이미 주님께서는 단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임을, 때에 따라 내가 비록 구하지 못했어도 주님께서 단비를 예비하고 계시고 때에 따라 맞는 단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저희들 감사드리고, 또한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셨던 그 형상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한 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우리 가운데 단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이 단비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단비에 반응해서 깨어 일어나는, 이 단비에 순종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이들이 아버지 말씀을 들었던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단비로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단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나는 멀리 갈지라도, 나는 안일해질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멈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저희들 이 시간 반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시대를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헤즈볼라 대원에게도 저 모슬람 하마스인들에게도 주님은 주님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비록 주님을 대적하는 저들일지라도 주님은 저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 시간 저들에게 나타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주님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아버지 우리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해서 일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사명을 품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나아가는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부이신 우리의 전부를 투자해 주신 아버지 아버지 주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내 유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했던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이 아버지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곳을 향하길 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업 가운데 아버지 직장에 가정에 속하여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또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해해지는 마음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단비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또한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들 가운데 주님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아버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 속에서 반드시 주님은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부어주심을 저희들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 삶 속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 끊임없이 외치는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고 주님 여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우리 삶에 부어주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아버지 멈추지 않고 해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더 부어주시고 더욱 깨우쳐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단비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방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두셨고 또한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명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사랑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의 전부를 투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멈추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다 인식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주님 멀리할지라도 주님 끊임없이 단비를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린 것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삶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고스란히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에, 가정에, 사업체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능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아버지 이스라엘 땅과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저들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은 향하시고, 그 아버지 악한 영혼들에게도 주님 여전히 주님 당신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계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흔들림 없고 요동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